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지 않은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크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8장은 이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불러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48장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장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장자한테 주는 성경에서의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에게는 갑절로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일반 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더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가게 되는가에서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의 첫 번째 아들던 루벤에게 이 장자의 권한이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루벤은 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가 이제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극복해보고자 시도했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는 이 고대 근동에 많은 그 믿지 않는 백성들이 취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와 동침시킴으로 인해서 그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권한을 아버지의 권력과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이렇게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기 악하기 때문에 또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느끼고 그의 장자적인 권한을 갖다가 제하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레아의 첫 번째 자식 자체가 실패한 자식이 되고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라헬의 첫 번째 자식이었던 요셉이 이 권한을 물려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몫을 주는 그 축복을 갖다 어떻게 줍니까? 그의 아들 2명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복을 양도하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한 몫을 분깃으로 받는 게 아니라 2몫을 분깃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총 이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면은 13지파가 됩니다. 근데 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냐 보면 레위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땅을 받지 않기 때문에 12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셉 지파로 불리는 나머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몫을 받게 되죠. 요셉이 2몫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권한을 받는 게 이제 이루어지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장자가 실패하면 그의 차자 이렇게 나이 순이나 아무튼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의 권한대로 사용하시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이 앞서고 통념보다도 하나님의 의도가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는 것을 48장에서 보여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순서대로 낳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렇게 각각 낳게 되는데 이제 그들을 축복할 때, 그러니까 양손에 이제 손을 얹으려고 할 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그러니까 이 첫째 자식에게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둘째 자식에게 오른손이 가고 이제 첫 번째 자식인 므낫세에게 왼손이 가는 축복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보기에 불편했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게 옳지 않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기에 그것이 나빠 보였다. 선해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원어적 표현이냐면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대요. 허락하지 않았다. 자, 다시 한번 상식보다 앞서고 통념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 요셉이 장자의 몫을 받는 게 사회적 통념이 깨지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이 어떻습니까? 이제 원래 므낫세에게 가야 될 장자의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한테 가는 권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사람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제 뭐 오늘은 이 몫이 그러니까 너한테 받으면 다음에 너한테 가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이 어떤 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시는데 이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토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통이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건 뭐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되죠. 그 당연함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을 걷어내면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상식을 덜어내고 당연함을 없애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치웠더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함이라고 쌓여 있는 그 먼지들을 갖다가 싹 걷어내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장자에게 가야 되고, 당연히 축복은 이렇게 가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이 당연함의 먼지가 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후후 불어서 먼지를 털어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린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먼지처럼 싹싹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함에 이렇게 먼지를 다 걷어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호흡할 때 쓰는 공기, 내가 오늘 당연히 출근하는 직장, 내가 눈 뜨면 당연히 있는 내 가족들, 내가 눈 뜨면 당연히 있는 나의 어떤 환경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걸 덜어내봤더니 뭐가 있어요? 은혜가 드디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일상에서 오늘도 뭐 특별히 반복되는 일상에서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는가? 근데 그 그러니까 이 일상들의 그 상식적인 것, 그냥 통념적인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후후 불어서 먼지를 걷어내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당연하게 살았던 것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아침 새벽 영상 보고 몸에서 뭐 말씀 한 장 읽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세 끼의 식사를 제공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걷어내니까 은혜가 드러나더라. 오늘 우리는 당연함 속에 사실 수 있어요. 오늘 그냥 눈 떠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일상적인 당연함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근데 그 당연함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것들 때문에 놓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함을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이거 뭐 다 당연하게 그렇게 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함들을 걷어내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뭐 이건 통상적인 것들을 덜어내십시오. 그것들이 없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에 취해서 그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이 우리 일상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당연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